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그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일주일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11월 둘째 주일, 이제 서서히 가을이 저물어 가지요. 풍성한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하며 겨울을 기도함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1년 마무리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1년 마무리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혹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날입니다. 고3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은 이날을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능으로 인해서 인생에 굉장한 중요한 획이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시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긴장합니다. 그런데 수능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삼성 회사에서 이제 정년퇴임을 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삼성에서는 어떻게 진급하고 삼성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고비마다 시험을 치른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제 항상 모든 직급에 해당하는 같은 부서의 사람을 전국의 사람들을 모으면 한 200명, 300명이 모인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기 전에 시험을 치른대요.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교육하고 나서 교육이 끝나면 다시 또 시험을 치른대요. 그리고 교육하기 전에 치렀던 시험을 본인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상관들에게 다 보낸대요.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시험 치른 것을 또 그 성적을 1등부터 200등까지 했던 그 등수를 또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다음 위로 진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직장에서 이제 진급을 못 한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면 절대로 삼성은 사람을 퇴직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갔더니 의자가 없대요. 그리고 의자가 없어서 그냥 어디 가서 한 기퉁에서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치욕을 못 견뎌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그래서 모든 직장 생활의 모든 일은 뭘로 진행되느냐면 시험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고, 그래서 만약 정년퇴임까지 갔다면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서 단계 올라가서 정년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목회자들 세미나에 그 집사님이 오셔서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총무로 거기에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총무도 아니고 거기 모임 안에서 아무 직급도 없는데 아침에 항상 빨리 나와서, 그때 눈이 내렸는데 밖에 나가서 새벽에 눈을 다 치우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하는데 모든 책상 다 정리해 놓고 또 차 준비 다 해 놓고, 50대 후반, 제가 이제 저보다 그때 당시 한 5살 6살 많았던 분인데 얼마나 그분이 잘 섬기는지 제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와, 삼성에서 한 사람의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면서 대단한 회사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가만히 저는 자 자신을 돌이켜보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성장시키나 봤더니 너무너무 제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참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시험을 치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오늘 본문 중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윤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성경에서 보니까 시험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일일이 시험을 주고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몇 점이고 우리 교회에서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고 이렇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몇 점짜리 정도 되고 우리들 교회 성도들께 나는 몇 등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고 나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뭘 해봐야 한다? 시험해봐라. 이것을 시험을 내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의 내용들이 그 입증하는 거래. 입증.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입증시켜야 돼요. 이 입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니 어떻게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시작.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대에 나를 한번 시험대에 딱 놔두고 나는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얼마나 입증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진단해 보라는 거지요. 그 다음 구절 나오죠. 17절인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이해하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경건하게 행해라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이해라고 알지 않고 진짜 이해는 어떻게 하냐면 경건한 생활로 행동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거룩, 경건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니. 어리석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이해하고 있으니 이것을 행동으로 경건함을 보여주는 게 이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 15절 같이 보게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너무 악한 이 시대 속에 너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주의하여 보아라. 이 주의라는 뜻도 제가 한번 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주의라는 것을 따더니 보다, 알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나를 알아야 되는데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 성적을 모르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아이들을 다 모아놔두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평가를 해야만 대학교에서 이 인재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 평가가 공정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시험이든 공정한 시험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학생의 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시험을 만들지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진단하거나 나 자신을 이해하거나 나 자신을 평가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위에서 내 행동을 다 보려고 해도 내가 완벽하게 절대로 나 자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최소한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라는 말이 본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진단해 봐야 되는데 진단을 시험을 안 치르니
본인은 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부모는 내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 그러니 좋은 대학에서 뽑아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딱 치러 놓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평가가 딱 나오잖아요. 너는 1등급, 너는 5등급, 너는 10등급.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거나 정확한 건 아니어도 최소한 그런 시험은 치러봐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보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뭐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야 돼. 내 한평생은 소중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죠. 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너의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줬으니 너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매일 고백해야 된다고 저번에 간증자분 중에 한 분이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기록해. 그 다음 뭘 기억하라고 했죠? 구원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첫 번째는 뭘 또 기억해라? 죄인임을 기억해. 내가 뭐라고 그랬죠? 보혈, 구원, 또 죄인이었다는 거 아니면 뭐였죠? 예수. 세 가지. 본인이 정말 죽음의 직전에서 24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꿈속에서 자기를 사탄이 꽉 누리고 있고 억압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꽉 뒤묶고 있을 때 그 꿈속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24일 동안에 막 자기의 그 꿈속에서 막 그 방 안에 사탄들이 막 자기를 유혹하고 억압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자기 입속에서 외쳤대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예수 보혈 구원 이렇게 계속 고백했더니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면서 24일 만에 눈을 뜨면서 그 아버지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그 아들도 선교사님이신데 근데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촬영을 딱 해가지고 눈 떠가지고 그분이 누워서 24일 만에 깨면서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첫마디 24일 만에 깨어나서 첫마디가 예수 보혈 구원 이렇게 외치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왜 구원을 시켜 주셨을까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세월을 아끼고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 그 말이 나오죠. 11절 1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자녀들은 정말 은밀히 말하기도 어려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지난주에 설교 속에 나타났는데, 첫째가 음해, 두 번째가 더러운 것, 세 번째 탐욕. 시작. 음해,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이 어둠의 백성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음행을 가지고 행동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악을 해가는 그런 어떤 삶을 행동으로 하고, 탐욕을 향하여서 행동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세월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향하여서 행동하면서 세월을 어둠의 자녀처럼 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치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면 너희는 빛의 자녀의 열매가 있다. 이건 열매인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냥 빛의 자녀처럼 살면 이런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된다. 저 사람을 보면 아 착하구나. 저 사람을 보면 의롭구나. 저 사람 보면 진실하구나. 이런 열매가 빛의 자녀의 열매래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시험하고 진단할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너희들은 나를 착하게 보니? 내가 의롭더냐? 내가 진실하더냐? 자기의 행동을 잘 보고 나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대 위에 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중에 나는 몇 등 정도 할까 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바녀들 중에 나는 몇 번째 정도의 성적일까? 자기를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이 평가할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해 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주의하여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을 한번 아까 봤던 요 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시험을 쳐봐라. 스스로 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나? 오늘 하루를 평가하면서 저녁에 나를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마음에 간직하고 얼마나 행동했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했나? 이것을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기쁘게 하신 거 뭐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지? 그것을 나는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니까? 빛의 자녀니까.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고 내가 그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내가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어둠의 자녀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성경에서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삼손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는 뜻은 경건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소원한 사람인데 이
나시린은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소원한 나시린이 있고, 잠시 1년 동안 1년 정도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시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일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겠다라는 소원을 갖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나시린이 되었지요.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대요. 첫째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마라. 세 가지다. 의미가 다 있지요. 포도주에 대해서는 다음 요절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고,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둡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죄악으로 흐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자르지 말아라는 뜻이 있고, 사람들에게 머리가 길쭉하면서 나는 소원을 한 사람이다 보여주는 게 일단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고 드리려면 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를 유지해야지. 시체를 만지고 더러운 걸 만지다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하는데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나시린의 인생은 뭘 위하냐면 음행과 탐욕에 찌들어서 드릴라라는 그 장녀에 빠져서 결국 머리를 깎으면서 아예 모든 힘을 잃어버렸잖아. 삼손의 힘은 아주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근육이 많고 힘이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능력을 발휘했거든. 나시린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거지. 내가 갑자기 그냥 엄청난 힘을 갖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는 용사였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용사. 기도원이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능력이 나와요. 세상은 근육을 길러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힘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용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 용사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10배의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온유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도 모르는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노를 삭히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막 나를 키우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나시린인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머리가 깎이고 나서 모든 힘을 잃어버려서 탐욕과 음행으로 더러운 곳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무 힘을 다 잃어버릴 때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허비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했을 때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발생해서 기둥을 밀면서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온유한 것이 내 힘인 줄 착각하고, 삼손이 힘의 강력함이 자기의 힘인 줄 착각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사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기독교인의 오래 참음이 자기의 오래 참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그대로예요. 네 가지로 제가 빼봤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둠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음행을 따라 행동하고 더러운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탐욕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세월을 아낀다. 왜? 술 취하면 세월을 허비하거든. 정신이 혼미하고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마시면서 돈이 허비되고, 취하면서 내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내 속은 속대로 망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저는 술 취하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결론 하나 딱, 술 먹는 사람의 말은 들어도 필요 없는 말이고 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술 깨서나 대화해야지. 술 취해가지고 10년 20년 대화해도 아무 필요 없더라. 이것이 제가 3시간 4시간 통화해보고 술 먹는 사람하고 대화를 무진장해 해봤던 최종적인 결론. 제가 13년 어제 그제도 제가 통화를 했던 분인데 술 먹고 하는 말은 다 필요 없더라. 이게 제가 술 속에서 대화했던, 그분하고 대화했던 시간. 그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 술 먹으면 다 필요 없는 말.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말은 많이 하는데 술 깨고 나서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술이 나쁜 게 아니고 인생을 허비함.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물론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술은 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술로 보내면 절대 좋지 않아. 그 속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술 속에 다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술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있긴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에 대한 초점이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 행동을 보셔야 돼. 성령 충만 어디서 오나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찬송할 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죠. 내 세월은, 내 인생은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나 값진 사람이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 나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지 나는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반듯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시간을 성령 충만한 곳에 투자해서 성령님이 주는 힘을 공급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주는 힘을 공급해야 온유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주는 힘을 공급해야 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을 쪼개서 성령 충만한 곳에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시를 하고 말씀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무엇으로 노래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노래하며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나를 구원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항상 범사에 무슨 일이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언제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대 앞에서 나는 얼마나 감사했나, 오늘.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줬나? 이게 시험지예요, 시험지. 감사 몇 번 했냐가 시험지란 말이에요. 100번 한 사람은 100점짜리고 한 번 한 사람은 1점짜리라는 거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해라? 마음으로 노래하며 감사해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감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는, 감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경외란 말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종처럼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하라? 피차? 뭐해라? 복종해라. 순종은 우러나오는 것을 하는 거지만 복종은 그냥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섬겨라. 희생해라. 그냥 헌신해라. 이게 복종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 감사로 충만한, 그것이 뭐라? 내 시험지다 이 말이에요. 시험지. 평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가 몇 번 정도 있었나요?
나를 시험해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몇 번 정도 되는지 시험해봐라. 시험지 앞에 쳐봐라. 이번 한 주간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면서 살았나. 예수님의 은혜에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살았나.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의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지금까지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은혜였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자연, 하나님께 주신 내 가족들, 우리들 교회 모든 것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을 또 다시 한번 공급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사랑을 공급해 주옵소서. 인내를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거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온 세상 알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가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나를 우리를 이루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려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나는 죄가 많고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좋은 성적을 받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거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3장 우리 남영자 권사님 한국민 수고에 부탁합니다.